예, 우리 지난 주간에 두 개의 저서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개의 조서, 이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살리는 언약, 그 영향 아래 모든 인간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신분이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리는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불임절의 주역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에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을 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했으나, 부루라는 것이 제비 뽑아서 나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로 유다인들을. 그런데 원수에게서 죽임당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 도리 그걸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판을 엎어버렸어요. 이게 도리어 살리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대적이 진멸하는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어요.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가 있다니까요. 오늘 에스더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울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나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보냈냐? 18절에 말씀하죠. 나를 대사로 부르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저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불임절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임절의 주역이 됐어요. 예수님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말씀 전했죠. 자꾸 제가 확인되는 것이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우리는 자꾸 전도 행위를 하려고 했다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도 동문집사 포럼하면서 제가 진짜 중요한 포럼이자 우리 교회에서 되기 시작한다. 근원적인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림이 무엇인가? 기도 행위한다고 그게 복음 누림인가? 전도 행위하고 사모를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전도자인가? 그게 복음 누림인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개념 정리가 편집이 딱 잘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이요, 뭐 탈다락, 인다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유목사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하려고 하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초대교회와 바울이 응답받았던 그 전도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성경에서 전도 방법을 배워서 내가 전도 축복을 응답받으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뭐라고 부르셨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준비된 너희는을 120명을 남기고 가셨다니까요. 어떤 너희는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함께 하시고 동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갈보리산 통과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 그 너희는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너희는이에요? 이미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이냐? 생명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야. 생명을 알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이야. 이게 제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희 눈으로 상태가 준비가 안 되고 우리는 자꾸 행위를 하려고 해. 내 상태가 전도자가 되면 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된 너희는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맞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집한 게 아니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게 출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전도의 삶을 살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게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불임절에 주역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불임절의 체험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나의 불임절의 축복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체험이 있냐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진짜 박살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근원을 발견하고 근원을 치유받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7일. 봐보세요. 참 희한해. 다음 주는 며칠이야? 12월? 아니, 주일이. 14일. 불임절이 두 날이에요. 우리가 쭉 가다가 보니까 불임절이 원래 13일 날 하만이 정한 날이야. 하나님이 두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 그래서 14일하고 15일을 불임절로 지켜요. 두 날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앞으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교회 온 날은. 뭐요? 12월 7일. 하나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저는 딱 보면서요. 왜 13일, 14일 하니까 왜 14일, 15일로 정했을까? 아무리 주석 찾아봐도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만이 정한 날이 13일이라니까.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멸하라고 127도에다가 조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왜 14일, 15일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한 세 가지 뜻이 있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맞는가 봐보세요. 13일은 하만이 정한 날. 14일, 15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한 날. 왜 14일 하루 가지고 부족했어요? 15일까지 했어? 남아있는 원수들 다 진멸하려고 하루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날이 불임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야. 살아난 날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래서 난 가만히 보면서 14일, 15일을 지켰겠다. 제 해석이에요.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두 날을 기념해 가지고 자자손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기억하고 평생 동안 영원히 기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불임절, 하만 원수 아말렉 자손에게 우리가 죽임당한 날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이달 오늘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대적에게서 내가 묶여 있어서 벗어나야 돼. 해방받지 못하니까. 자유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내가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방받은 날, 벗어난 날. 평안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뭐든지 이제 되기 시작해.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제자 살리는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사단이 볼 때는 예수님 죽였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앞에 서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 죽음 앞에 날마다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내 십자가 있어요? 네?
내 십자가 여기 있냐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있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어요? 네? 왜 대답이 없어? 짊어지고 있냐고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하는데.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같아요, 달라요? 예? 하나님이 문제라고 보는 그 문제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100% 문제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나의 상태, 하나님 떠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영적 사망 죽음 상태에 아무것도 반응을 못해. 내가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에 불 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반응을 아무것도 못해.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분이 진노 자녀라니까 그냥. 이게 나의 상태.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을 했네. 나로부터 시작을 했어.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기준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요. 이걸 기준으로 복음을 받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 내 상태는 원래는 이 상태인데, 죽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내가 살아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 그리고 그리스도도 믿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어.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나는 영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 육신의 것, 육체의 것이야. 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귀예요. 주인이 마귀. 오늘 우리 지혜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게 내 문제 해결을, 나의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 생각했냐? 보이는 문제. 우리 지혜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습관적인 운명, 드러난 문제,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에게 오는 문제. 그래서 내가 무속인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가난,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는 성공, 시달리는 거, 가난, 경제 문제, 우한 사고, 이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나 좀 깊이 들어가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왔던 국가 배경, 지역의 배경, 가문과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나 보니 불신앙 상태 속에 내가 상처받고 감정, 생각, 마음의 비교의식, 자존심 이것 속에서 나오는 상처. 내 문제는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부모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상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 그 상태 속에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상태지.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문제, 인간은 배경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근원을 해결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거든. 제주집중 갔는데 전도자가 나는 우울증 정신문제 해결하려고 해. 알고 보니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나온 배경적인 운명 정신문제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정신문제로 보냐 이 말이야. 공황장애, 우울증 우리 지집사 이들 상담할 거예요 많이. 이것만 보면은 해결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살리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으로 사망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신분이 진노제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번에 창원에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 20대가 10대를 죽였잖아, 중학생 애들을. 뭐 조건 만나면 죽였다 쨌다 이러는데.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멸망당해도 당연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다고요.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이걸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야. 너 배경적 운명에서 온 너 상처 그거 해결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너의 근원을 살리기를 원해.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저는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다락방을 미국에서 이번에 RCA 집회하는데 유 목사님이 미국에서 20몇 년을 다락방에 하셨던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면 이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락방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뭐라고? 너 다락방 안 했잖아. 너 다락방 안 했어. 35년 이번에 우리 15일 날 제가 일본 선교가 들어가잖아요. 그 한 선교사님이 일본 전역에다 지금 전도학교를 10개를 깔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맨 처음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전도학교, 다락방 35년을 하셨어. 그런데 전도자 만나가지고 현장을 보고 실제를 보고 제자를 보니까 자신의 이 상태가 보인 거예요. 내 개인이 한 사람의 중직자의 영적 상태를, 한 영혼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도 바꾸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락방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아, 다락방 안 했구나. 그거는요, 다락방 이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서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밖에 있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안 하고 있었거든. 저도 그렇고요. 내 상태가 이 상태였어. 너희는 이 준비가 안 됐더라고. 우리 다락방 한 거요? 안 한 거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편집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십자가 갈보리산 통과했는지 통과 안 됐는지 보여요. 이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은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구나 보인다니까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너희는이 안 되고 이 10일에 예수님은 생명 살릴 제자로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다락방 시작 안 했잖아 우리가. 내년에는 제가 다락방 진짜 하려고요. 자, 여러분 다락방은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했고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내 개인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망 있는 사람에게 생명만이 필요해요. 흑암 운동 공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나온다니까. 내 고집 다 나야 나. 하나님 아니야. 주인이 안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영혼 사랑하냐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360일로 전도했어. 360일로 망대를 안 바꾸고 내가 목회하고 전도했다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발견한 데서부터 바르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은요 100% 하나님이 틀려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로 보는 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몽이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상태, 나의 상태. 동상동봉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동상동봉 아닙니까? 목회자가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한 중직자 제자 너무 힘들게 해. 뭐라고 했냐면요. 목회 한 7년 8년 하니까 이제 한계가 왔어. 그 사모한테 그랬대. 목회 우리 원래 안 맞았으니까 한 7, 80명 돼. 목사님 교회. 우리 원래 안 맞았으니까 우리 강원도 가서 카세트 하나 하자. 사모님이 그러자고 했대. 이 중독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래 본인이 4대 중독자였는데 이제는 이 영적 상태를 보니까 한 사람 괜히 영적 상태를 못 바꿔줬구나. 내 시작이 안 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시작이 안 됐고 내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나는 영적으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도의 문제를 내가 문제로 보는 그 인식이, 의식이 틀리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 보이는 문제, 배경적 문제가 아니라 근원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말을 하고 한 뜻, 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냐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직자하고 목회자하고 달라. 말이 달라. 진짜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줄 줄을 알아요. 이 사람이 답이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르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 안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니까.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갈보리산.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 16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로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자, 이번에 처음으로 강릉에 강원도 가다가 포항에 갔어요. 호미곶. 서쪽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곳. 해 돋는,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묶여있는 데서 노임 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 이게 주석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그걸 딱 연결을 해놨더라고. 아,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다, 내 영혼에다 하나님 비추셨구나.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에 있던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은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저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게,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한다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항상 짊어지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죽었던 나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생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의 불임절을 체험한 사람은요, 두 번째, 대적을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10게이츠 알잖아요. 10게이츠. 양의 문 통과해서, 그죠? 어문 통해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과거, 옛문,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고, 골짜기 문, 분문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가치를 알고 버리게 하시고, 샘문, 수문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되죠? 마음은 영적 싸움 싸우게 된다니까. 대적을, 복음에는 영적 싸움이 들어가 있다니까. 자, 여러분이 근원적인 생명, 근원적인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소원합니다. 나의 소원. 자,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나의 소원이 뭐예요? 에스더가 현장을 제대로 봤어요. 영적 사실 가지고 현장을 봤어요. 내가 육적 사실 가지고 보느냐, 영적 사실 갖고 보느냐, 다르다니까. 12절에 오늘 말씀 봅니다. 에스더서 9장 12절 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3절 봐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영적 싸움 한 번 한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기도 제목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하나님하고 기쁘신 뜻하고 통했다니까.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통하느냐. 마가복음 2장 22절 이런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안 담잖아요. 술이 익잖아요. 발효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잖아. 그래서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돼?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 말은요, 내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왜 갈라디아 편지를 보냈어요?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잡고 있어. 그래서 그 변질된 복음을 제자리로 바울이 돌려놓으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적당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 알고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이 이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 같은 암이잖아. 근데 영적인 이 세력, 암적 세력이라니까. 암이 왜 무섭습니까?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막 자라나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을 보이는 곳에 절제를 하잖아요. 더 깊이 파잖아요. 이렇게 깊이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내 몸 안에 잔존함, 보이지 않는 암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물요법을 통해서 잔존하는 암을 없애잖아요. 마찬가지로 흑암 세력을 오늘 에스더가 보고 오늘 그러잖아요. 16절 읽어보세요. 500명 아들 죽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을 도려고 했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재산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야, 이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불신앙 상태 진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각, 마음, 내 상태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도록. 사단은 그거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되듯이 내가 헌부대로 말씀을 받아 기준을 해. 복음에 문제 없어. 근데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망대가 정말 바뀌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불신앙하게 해요. 그리고요
매일 매시 매사 내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사람 속에, 나의 오늘 속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 계획과 무관하게 살도록 속인다니까. 내 삶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정신의 상태가 맞아지셔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니면 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하지만 성경적 전도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 평안함 안식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 흐름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임절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대적을 멸하는 복음,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불임절에 체험이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불임절에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멸하고 평안함을 얻는 안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영적 힘을 누리며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 상태를 보며 또 나의 배경적인 습관적인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